우리 함께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은혜의 봉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리우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할리우드의 독립 영화 중에 19년 전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던 대작이 만들어졌습니다. 배우이자 감독이었던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브레이브 하트라는 대작, 그런 대작들을 찍은 유명한 영화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찍기로 합니다.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의 그 3일간의 그 시간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야 해서 2004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고난, 대속적인 죽음을 다룬 영화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극장가를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올 봄쯤에 랜달 월리스라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작가하신 우리 랜달 월리스라는 작가와 함께 영화를 다시 찍는데 속편입니다. 부활, The Resurrection, 그러면 The Resurrection.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 사실은 부활 장면까지 나왔지만 그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영화를 찍겠다라고 지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년 넘게 각본을 6개 정도를 정리 중에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복음서에 나온 그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너무나 반가웠고요. 속편 The Passion of the Christ, The Resurrection 그럽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은 예수님의 순환을 둘러싼 24시간이죠. 자,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부활한 그 사이에 3일 동안 발생한 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한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경험할 수 있어서 교회들이 이 영화를 보려고 줄을 서서 단체적으로 봤던 영화입니다. 자,
예수님 역을 했던 신실한 신앙을 간증했던 이분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분의 이름은 짐 카비젤이라는 천주교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가서 막 간증을 했던 장면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멜 깁슨 감독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그랬겠죠. How are you 그랬겠죠. 그런데 멜 깁슨이 짐 카비젤에게 영화를 제의할 때 그래요? 제 이니셜이 JC인데 놀랬다는 거예요. 짐 카비젤 그러니까 JC잖아요. 그리고 마침 그때 영화를 찍었던 19년 전에 그의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였어요. 그 얘기를 서로 조커로 하고 그 영화를 찍게 됩니다. 자, 너무 큰 주제였기 때문에 영화의 스토리를 만드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싶다는 그 비전을 얘기합니다. 이 멜 깁슨 감독의 말이 단순하게 다루고 싶지 않고 그 영화 안에 복음이 녹아진 아주 귀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보였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느냐가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자,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죽음의 두려움과 결말 앞에 서봐야 됩니다. 먼저 서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열정적인 고난을 자청해서 당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먼저 구원이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부활입니다. 구원이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부활입니다. 먼저 멜 깁슨의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짐 카비젤이라는 그 예수 역할을 맡은 배우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 여러분 인생, 여행, 행복, 고통, 그리고 구원. 고통, 위로, 구원. 저는 이 6가지의 단어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단어 같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형님 목사님 부부와 우리가 같이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님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런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기회는 이때다. 우리 여자 입장에서 한번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작정하고 얘기를 하시는 듯한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때 먼저 제 마음속에 저도 남자잖아요. 제 앞에 형님 목사님도 계시고 남자 쪽에서 일단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은 서로 스캔하죠. 스캔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 사모님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니까 그 사모님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생각만큼 위로가 되지 않네. 이런 독백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짧은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에게는 상대적인 고통, 관계에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해서 위로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인생사에서 내 삶이 좀 구출됐으면 좋겠다, 내 삶이 좀 구원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교회에 와서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좀 나아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위로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삶이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업그레이드 되고 개선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인격이 좀 개선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등급이 좀 나아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겹살을 드시다가 스테이크를 드시는 것을 삶의 질이 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인격이 좀 개선되어서 어떤 힘든 고난 풍파가 왔을 때 그 고난 풍파를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는 내 성질과 내 성격이 조금 더 인격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존재로 부활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내가 부활될 것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년 전에 말씀드린 이 예수 역을 맡은 짐 카비젤은, JC는 카톨릭 신자임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다녔습니다. 19년 동안.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나 귀해요. 자, 여러분, 대작의 주인공을 한 영화를 찍으면 그 다음에 톰 크루즈처럼 계속 대작을 찍어야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복을 받고 엄청난 인지도가 쌓이는 대배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영화를 찍은 이후에 대작, 소위 말하는 대작의 영화를 찍지 못합니다. 이 친구의 말에 의하면 작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는 찍었지만 생각만큼 대배우로 돈을 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찍은 예수님의 고난의 그 이미지가 너무나 강해서 영화 제작자들이, 스카우트가 예수님의 영화를 찍은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가 됐기 때문에 쉽사리 캐스팅 제의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은혜가 내 인생에 너무나 커서 내 인생을 압도했다, 이런 간증을 세계적으로 하고 다닙니다. 19년 동안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로만 구원받았음을 간증했던 이 형제가 다시 인생 영화를 찍습니다. 무슨 영화요? 부활 영화를 찍습니다. 올 봄에 크랭크인 되면 1년 이상을 찍겠죠. 최소한 대작이 나올 거니까 더한 대작이 나오길 바라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대속적으로 죽으셨다 까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레저렉션 하셨다, 여기까지 심령에 들어오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너희의 허물로 죄로 죽었던.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대표 기도자들이 이 단에 서서 기도하실 때 가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차여차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미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체입니다. 영적인 좀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을 쓸 때는 여러분 항상 이런 의미로 씁니다.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단절되었어요. broken 되었단 말이에요. broken. 여러분, 이 허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이란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큰 목사님이든 재벌 회장이든 어떤 사람들이 청와대를 갑니다. 청와대 갑니다. 최근에는 제가 다녀왔죠. 청와대 가면 큰 본관이 있습니다. 이 본관은요, 우리나라 전통 팔각형의 그 웅장함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지금 봐도 대단한 웅장함을 줍니다. 그런데 그 본관 앞에 가면 큰 평수에 아마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거기에 잔디가 아주 고르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청와대 관람이 되지 않았을 때 설사 재벌 회장이 갔을지라도, 대통령과 면담하러 갔을지라도 재벌 회장도 do not entered, 들어가지 마시오, 그 편말을 보고 들어갈 생각조차 못하던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을 붙여놨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허물. 여러분, 죄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다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명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원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마다 선악과를 기억해야 돼요. 저는 선악과를 쳐다보듯이 항상 쳐다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법은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에게서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체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판사, 검사, 변호사를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검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안 돼요. 복음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율법의 그 죄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어서 영적인 시체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영적인 이 시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에서 죄를 다 담당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진 모든 사람이 치루어야 될 삭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생. 그 영생을 우리가 선물로 받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하기 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떤 것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가 지배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만몬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걸 봤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 가운데 유행, 허무한 것들의 지배를 맹목적으로 받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지배를 받았던 것이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악령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일방적으로 받으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에 불순종하는 모든 그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또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여인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여인을 연약한 존재로 사랑하는 건데 여자가 남편에게 불순종합니다. 잔소리로 끝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을 사랑하지 못해서 오는 불협화음으로 그 집안의 문화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문화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가득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유심히 지켜봐야 될 여자 목사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여자 목사님은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한데 일찍 남편의 복이 앗아갔어요.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갈까 매우 고민하다가 한마디 표현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요, 여기 군산의 방주교회 우리 그 목사님처럼 남편을 일찍 하나님이 분리하셨어요. 여기 방주교회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우리들 교회를 지나가다 보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일찍 끝나셨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전에 결혼 생활까지 해석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구구절절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여인들은 행복은 내 스타일대로 남편을 잔소리해서 삶아서, 남편은 자기 스타일대로 아내를 다스려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이 가정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부패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내와 남편입니다. 자식과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유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부활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의 생명.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에스겔서 37장에서 보게 됩니다. 부활 체험을 가장 극적으로 했던 인물.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릅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골짜기로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는 뼈들이 말라 있습니다. 즉,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힘줄을 두고 살을 입혀라. 그리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두어 살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기에다가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나눌 때 그 말씀으로 두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믿음이 소생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 이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설교자가요, 심령이 살아나는 그 순간을 경험했을 때 기적적인 설교자도 살아나는 경험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 구원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부활이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활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활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세상이 절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생활입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입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새로운 작품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새로운 작품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이란 말은요, 원어로 보니까 포이에마 그럽니다. 포이에마. 그런데 영어로 이 포이에마가 시가 나옵니다. 포임. 영어로 시가 포임인데요. 자,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노래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이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은 너희 이름 안에, 너희 인생 안에 함축적인 의미를 두었는데, 그 의미가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아주 귀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작품으로 간주하시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노래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는 나의 귀한 시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만을 면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는 시 같은 인생이 펼쳐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질지는 예수님 안의 구원, 예수님 안의 부활의 감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는 시 같은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과 복된 삶을 위해서, 시 같은 인생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구원을 가슴 깊이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영혼들을 위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